오늘은 전도서 6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록하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성공의 완결판,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 재물과 부요를 다 가진 사람이죠.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손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권력도 가진 사람입니다. 심지어 3절에 보면 자녀를 100명이나 낳고 또 남들보다 수년을 더 살 것 같은 장수의 복까지 거머쥔 사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어쩌면 축복의 아이콘이다. 이렇게까지 여겨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요. 이 축복의 아이콘과 같은 그 사람 위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어쩌면 역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차라리 세상 빛을 보지 못한 낙태된 자가 이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일까? 가졌으나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소유가 없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에 누리게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단순히 즐거운 감정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샬라트라고 발음하는 단어인데 샬라트는 본래 지배하다, 통치권을 행사하다, 주도권을 쥐다 이런 뜻들을 갖고 있습니다. 샬라트가 어디에 쓰였는가 찾아보니까 에스더 9장 1절에 당시 페르시아의 그 유다인들이요 절체절명 위기에 빠진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몰살당한 그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고요. 대적들은 기세등등하게 칼을 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주도권은 하만과 대적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죽음을 기다리는 무력한 존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에 반전을 기록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어하게 된 그날에라고 기록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어하게 된 날을 샬라트하게 된 날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경은 그대로였고요. 원수들의 칼 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자마자 주권의 역전이 일어난 사건이 이때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던 이 유대인들은요. 오히려 상황을 그러니까 샬라트하기 시작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가 변해서 잔치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된 사건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누림입니다. 전도서 6장의 부자가 왜 불행하게 느껴집니까? 그는 재물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나 재물을 샬라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재물이 그를 지배했고 욕망이 그를 다스렸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돈이 늘어날수록 걱정도 늘었고 명예가 높아질수록 지켜야 할 체면 때문에 영혼은 질식해 갔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라트, 그 주권의 은혜가 없다면요.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에 오히려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오히려 역전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유인들이죠. 어디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머리 들 곳조차 없는 어쩌면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전도서 6장의 부자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 한순간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죠. 광야에서 굶주리실 때 사탄은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이렇게 결핍을 자극해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고픈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조롱하게 하지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은요.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샬라트 제어하셨죠. 십자가라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가셨을 때에도조차요. 예수님은요. 로마 군병들이나 빌라도에게 끌려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그 길을 통치하시러 그러니까 샬라트하시러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의 영을 받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서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갇혔을 때에도 맞고 피 흘리는 그 처참한 상황에서도 찬송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감옥이 바울을 가두었지만 바울의 그 모습은요. 감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고백한 자족의 비결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풍부할 때 교만하지 않았고요. 비천할 때 또 비굴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환경에 샬라트 지배당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경을 샬라트 오히려 지배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당당함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소유의 신화 그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7절은요. 우리에게 뼈아픈 진실을 던져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식욕은요. 영혼의 갈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우리 영혼의 밑빠진 독은요.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의 표현대로 우리는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헛된 날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참된 누림은요. 내 소유를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권을요. 하나님께 온전히 양도하는 데 있다. 이것이 참된 누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니 모든 것이 불안하고 아깝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나는 주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때에서야 비로소 샬라트, 그러니까 내 삶의 누림이 지배가 있는 삶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새벽에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들의 주인인가? 아니면 노예인가? 나는 환경을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자그마한 환경에도 휘둘리고 있는가? 전도서 6장은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재앙이며 하나님 없는 장수는 긴 고통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비록 적게 가졌을지라도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건강과 가족과 일터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정을 하고 그분과 함께 떡을 뗀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에스더에게 주셨던 그 반전의 샬라트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기를 소망하고요. 질병 때문에 절망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불안 때문에 오늘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은요. 예수 안에서 풍성한 잔치를 누리면서 오늘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